되어지는 우리 모든 낙원의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신년 주일이죠. 새해 첫 주일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다 함께 모였는데, 이 시간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축복의 인사하면 좋겠어요. 새해에 행복한 일 가득하세요. 우리 그렇게 한번 축복 한번 하겠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새해에 우리 행복한 일들 여러분 가득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제가 늘 마음속에 새기는 거는요, 하나님께서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게 행한다. 이 말씀이요, 복된 말씀이기도 하고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고, 근데 할 수만 있는 대로 여러분요 축복을 선언하세요. 그리고 그 축복이 다른 사람이 받지 못고 거부하면 그건 다 나한테로 오는 거예요. 그 성경이 주는 중요한 가르침인데, 여러분들 만날 때마다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고 힘내라고 하시고, 정말 그렇게 여러분 믿음 안에서 더 세워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신년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향한 이 바울의 바람에 대한 묵상을 많이 하게 됐어요. 바울 사도는 참 많은 교회들을 개척했죠. 그리고 그 개척하고 난 이후에도 그 교회에 대한 여러 상황들을 보면서 마음의 심정을 담아서 사랑으로 권면하는 일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표적인 것이 에베소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에베소서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간절히 바람하며 기도를 요청하는 그런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좀 오늘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만족하는 정도가 있습니다. 만족하는 정도. 자, 어떤 사람은 기타를 배운다 이럴 때, 기타를 배울 때 어느 정도까지 배울 거냐. 어떤 사람은 내가 그냥 내가 치고 싶을 때 이렇게 칠 수 있는 정도만 치면 돼. 그래서 C 코드, G 코드, D 코드 뭐 요 정도 선에서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내가 좀 연주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연주하려고 막 그 단계를 높여가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놓고 보면 내가 어느 정도의 기준을 놓고 목표를 놓고 하느냐가 그 결과를 이렇게 결정지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 신앙의 기준, 목표를 과연 어디로 잡고 우리가 살 거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큰 동기 부여가 되고요, 또 우리들이 해야 되는 마음속에 이제 사모함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보면은요, 이 에베소 교회가 아주 굉장히 좋은 소문이 났던 교회입니다. 좋은 소문이 났던 교회예요. 자, 무엇 때문에 좋은 소문이 났느냐면 15절 말씀을 보시면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저들이 예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다 가지고 있고 그 구원의 고백 위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성도들 간에요, 너무도 정말 신실한 사랑의 교제들이 계속 일어나는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이런 교회가 우리 낙원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에베소 교회, 그러니 얼마나 좋겠어요.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 그래서 좋은 소문이 이렇게 나고 있는데 바울 사도가 거기에 만족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좋은 소문이 났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 소문이 더 깊어지고 그 소문이 더 많아지기를 그렇게 사모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 그렇게 감사하면서, 믿음과 사랑에 대한 좋은 소문 앞에서 감사하면서 기도를 멈추지 않는데, 그 기도가 멈추지 않는 중요한 두 가지의 제목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요. 그렇지만 그 소문이 계속 이어지고 그것이 깊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기도, 우리가 그 기도를 오늘 여러분들과 두 가지로 좀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추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추구해야 된다. 요즘에 회자되는 이야기 중에 여러분들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렇게 있어요. 맞죠? 들어보셨죠?
여러분은 그 중에 수저가 된다면 어떤 수저가 되고 싶으셔요? 네, 나는 금수저 되고 싶다. 이거부터 하면 안 되죠. 나는 은수저, 중간 은수저 정도 되고 싶다. 네, 나는 금수저 되고 싶다. 네네네. 나는 뭐래도 난 흙수저다. 나는 정했다. 뜻을 정했다. 그런 분 있으세요? 흙수저 되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되게 의미 있는 통찰이 하나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금수저가 되면은 우리 삶이 행복할까? 이제 이런 질문 앞에서 한 심리학자가 이제 책에서 기록한 내용이 있어요. 신경심리학 교수인 이안 로버트슨이라는 사람이 쓴 승자의 뇌라는 책에 나온 내용인데요. 거기에 그가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부유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부모의 자식들이 보통의 자녀들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오히려 성취 정도가 낮고 행복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게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아니, 내가 우리 아버지가 금수저면 내가 그냥 자연히 그냥 모든 것이 행복하고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이 얘기를 딱 듣고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 내가 애들한테 미안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어. 여러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부유한 가정의 아이들은 바쁜 부모로 인해 부모와 보내는 시간이 감소하며 정서적으로 덜 가깝다. 워낙 바쁘니까. 두 번째, 부모가 부자일 경우 자녀는 자신은 어차피 부자로 살 텐데 굳이 난관을 극복해서 힘들게 전진하려는 동기가 떨어진다. 세 번째, 자녀는 목표 설정이 어려워진다. 부모가 이룬 어마어마한 업적과 비교해서 자신의 목표는 사소해 보이기 때문이다. 네 번째, 성공한 부모들은 자신을 신격화하고 자신의 성공이 자신들의 천재성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자녀들도 그러한 능력을 물려받았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래서 자녀들이 엄청난 부담을 느낀다.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 우리 삶의 환경이 우리의 삶의 뜻을 펼치는데 좋은 토대가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심리학 교수인 이안 로버트슨의 중요한 내용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정말 변화시키는 게 이런 환경이 아니라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바울 사도는 믿음의 좋은 소문이나 사랑의 좋은 소문, 그것보다 그것이 더 완성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중보기도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중보기도의 중요한 제목이 뭘까? 17절 말씀을 여러분 함께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정말 중요하게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게 뭘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아는 게 그렇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될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이라는 게 아는 거라는 거예요. 알아야 영생을 누린다 그래요. 누구를 아느냐? 유일하신 하나님,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는 어떤 실천적인 거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많이 해요. 저도 실천적인 걸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이긴 한데 그것보다 더 앞서는 건 아는 것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잘 아나? 내가 예수님을 얼마만큼 아나? 예레미야 9장 24절에도 보면은요, 자랑해야 될 거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자랑이 뭐냐고 얘기하니까 자랑이 하나님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서 행하는 걸 기뻐하는 분이구나. 이거를 아는 게 그게 내 자랑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도전을 주게 되더라.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그러면서 이 안다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했어요. 안다. 하나님을 안다는 말과 하나님에 관해서 안다는 말, 우린 이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거는 뭐겠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무슨 연예인들 이렇게 프로필들 나오면 아주 꿰고 있는 애들 있잖아요. 막 꿰고 달달달 외우고 생일이 언제고 좋아하는 건 뭐고 막 그러면서 다 달달달달 외운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 관해서는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 그 사람 자체를 아는 것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신 분이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사람들, 소외받는 사람들 세리와 창기의 친구가 되어주셨어. 이런 것에 대해서 아는 것.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어. 예수님에 관해서 얼마든지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영생에 관련되어져서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그것에 관해서 아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삶에 어떤 의미로 지금 고백되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많이 읽으면 성경에 대해서 빠삭하게 성경 퀴즈하면 이겁니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내 삶에서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이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 차이는 서 있는 자리에서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누구에 관해서 안다라고 했을 때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서 봐요. 아유,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그 사람은 이런 걸 좋아해, 그 사람의 고향은 어디야, 떨어져서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안다, 누구를 안다라고 했었을 때에는 그의 삶의 자리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들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의 아픔이 뭔지를 알고, 그의 계획이 뭔지 알고, 그의 사랑이 뭔지 알고, 그의 지금 어려움이 뭔지, 이런 모든 것을 하나하나 그와 같은 자리에 서서 알게 될 때 그게 진짜 아는 것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안다? 그럼 하나님이 성탄절에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때의 아픔을 알아간, 이게 진짜 하나님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2020년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발걸음이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날마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예수님에 대해 알게 하신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서 들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했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평생을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그럼 다른 데서 구하지,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내 삶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 뭐냐? 그게 큐티인 거예요. 내가 큐티를 해가면서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말씀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우리들이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주보가 좀 달라졌어요. 그렇죠? 여러분, 주일 오전 예배 옆에 말씀과 실천이라 그래서 이렇게 딱 칸을 만들어 줬어요. 이제 속회 예배 때요, 이렇게 진행할 거예요.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거기에다가 첫째, 둘째, 또 거기에서 여러 얘기들 이렇게 다 적으세요. 그리고 속회 모임 하면은요, 속회 모임에 이렇게 둘러 앉아서 이 말씀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누고요, 또 이 말씀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실천하면서 살 거냐라고 하는 것을 적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또 이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있는가, 우리 속회 모임에서 이런 것을 알게 하려고 이렇게 이제 바꾸게 되었어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거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요, 알고 싶다고 내가 알아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읽는 거, 큐티하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17절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 우리로 알게 하시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읽는 건 우리 몫이에요. 큐티하는 건 우리 몫이에요. 그래서 저도 큐티책 하나 지금 사다 놓고서 지금 아침 새벽기도 끝나고 막 이제 저 큐티하고 막 이제 이렇게 해요. 이거 어떤 때 보니까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을 때가 많더라고요. 오늘 설교 어떡하지? 이번 주 설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큐티에 조금 더 마음을 쓰고 조금 더 내가 진실되게 더 내가 그걸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사모하며 기도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내가 서 있는 이 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뭘 원하실까? 우리가 이런 믿음 안에서 고민하며 하나님과 함께 그 스탠스를 바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큰 질타를 받았죠. 근데 저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에 관해서는 알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올 한해 이 믿음의 신실함을 우리가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러분에게 채워지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잘 알아봅시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중요해요. 저는 오늘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장로님들이 앞에 딱 계시니까 되게 막 힘이 나요. 제가 그래 보이지 않아요? 지금 막 되게 막 힘이 있어 보이고. 여러분 앞쪽으로 이제 여러분들 자꾸 앉으셔서요. 그 뒷자리를 비워놔야 또 새로 오시는 분들도 또 앉고 그래요. 오늘 우리 지난주 양권사님네서 같이 우리 일하셨고 인류학원 출신 그죠? 같이 식사해요. 오늘 같이 또 예배를 오늘 또 드리셨어요. 제가 이렇게 참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한 번 보면 알아요. 그죠? 우리 같이 밥 먹었거든요. 흥북골에서. 자, 두 번째. 자, 마음의 눈을 밝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의 눈을 밝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예전에 EBS에서요 이런 실험을 했어요. 30대 한 사람에게 아주 후질구레한 옷을 입히고요, 주변 행인들에게 예상 연봉과 매력도를 평가하게 했다 그래요. 1부터 10까지. 그럼 10 쪽으로 갈수록 이 사람이 이제 높은 점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연봉도 높고. 그래서 한 사람 30대 한 사람에게 아주 후질구레한 옷을 입히고 그리고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평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연봉은 3천만 원, 매력은 3, 뭐 이제 이렇게 딱 적었다는 거예요. 다음 날 유명 미용실에서요 이 사람을 완전히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바꾸고 멋진 양복을 입혀서 그 주위의 행인들에게,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주변에 있는 똑같은 사람들에게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했더니 어떻게 되냐? 연봉 7천, 매력도 8. 똑같은 사람인데 그랬다는 거예요. 또 실험을 하나 했대요. 신호등이 바뀔 때 차가 앞에서 안 가요. 얼마 만에 빨리 경적을 울리는가, 뒷차가. 그랬더니 앞차가 소형차일 경우에는 평균 3초래요. 하나 둘 셋 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그 앞에 대형차나 외제차가 있으면은요 평균 10초를 기다린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 삶 속에 사람들이요 이 보는 것만으로도 이 평가하게 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가려진 거예요. 제대로 그 실체를 못 보는 거니까. 미국에서도 유사한 실험이 있었답니다. 2007년도에요. 그 사진이 한 장 아마 있을 텐데, 자 2007년도에 모든 객석이 매진하게 되는 세계적 바이올리니스트인 조슈아 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이 조슈아 벨이에요. 자,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4살 때 처음 바이올린을 잡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가 14살 때에 리카르드 무티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지휘자가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와 협연했던 그런 사람이 아주 할 때마다 전성매진이 되어지는 아주 멋진 연주자였습니다. 지금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저 바이올린이 얼마쯤 될 것 같으세요? 1억? 저게 40억짜리랍니다. 그러니까 저게 몇 개 없는 거예요. 저 엄청난 40억짜리 바이올린으로 전석을 매진하면서 어릴 때부터 신동소리를 들었던 조슈아 벨,
이 사람을 어디에다 갖다 놨냐? 워싱턴역에다가 딱 놨대요. 그리고 자신의 신분 다 감추고요. 그리고서 거리의 악사처럼 거기다 모금함을 하나 놓고서는요. 그리고서 이렇게 연주를 막 했대요. 근데 연주를 하는데 얼마나 잘했겠어요. 연주를 막 하는데 사람들이요 다 그냥 지나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루를 동안 이렇게 40여 분간 연주를 했는데 대부분의 군중이 다 그냥 지나치고 몇 사람들이 아유 불쌍한데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고서 는 돈이 32불이 됐다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일화였어요. 조슈아 벨 엄청난 돈을 주고도 가가지고 그냥 보려면 그냥 애써야 되고 노력해야 돼. 그래야 볼 수 있는 사람인데 그냥 워싱턴역에서 하고 있는데 아예 저 사람 뭐 되겠어. 그리고 그냥 사람들이 다 그냥 지나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이요 후질구레하게 옷을 입히고서 평가를 매겼던 일들이나 차에 대해서 경적을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얼마만큼에 누르는가, 또 이 바이올리니스트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가,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하는가, 이런 일련의 실험들이 주는 의미가 뭐냐? 우리는 보고 있는 것 같지만 가리워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마음에 어두움이 있게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을 보세요. 뭘로 시작하느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그저 외적으로 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된다. 오늘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잘 못했기 때문에 마음의 눈 밝히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나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넘쳐서 칭찬 듣고 좋은 소식이 전해지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럼에도 높아심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더 든든하게 서려면 바로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면 안 돼.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가려지면 안 돼. 그 마음의 눈이 날마다 밝아져야 된다. 여러분의 눈이 날마다 밝아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요, 여러분의 눈이 날마다 어두워지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8절과 19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내가 어두워졌을 때 보지 못하고 가치 없다고 여기고 내가 그게 나를 살리는 게 아니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들에게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이거 꼭 붙들어야 돼. 하나는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날 부르셨을까?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을까? 예수님이 나에게 왜 이런 벅찬 감동을 주셨을까? 내가 예수님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는 나에게 하나님의 기대와 꿈은 뭘까? 그 비전을 보게 되더라. 그거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의 풍성함,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하늘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있지만 하늘아버지가 있어요. 그 하늘아버지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예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거 보는 거예요. 우리는 영광의 상속자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재벌 2세 만나도 꿀리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가 더 크신 분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요 당당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왜? 영광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올 한 해 하나님이 어떤 영광의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주실까요? 기대하는 자, 아멘하는 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요, 강한 힘으로 활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능력. 강한 힘이 언제 발휘될 때 중요해요? 위기 앞에서. 깔딱 고개를 넘으려고 할 때요, 엑셀을 밟고 힘을 내야 그 고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엑셀. 제가 예전에 탔던, 제가 누비라 2를 탔는데 남태령 고개를 올라갈 때가 되면 항상 제가 그 에어컨을 끄고 올라갔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올라가요.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차를 바꿨는데 그때부터는 에어컨을 틀고도 올라가는데 진짜 감격스럽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가요 위기를 만나면
힘을 내야 되는데 그 영과 그 강력한 힘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힘을 가지고 치고 올라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는, 난관을 극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빠 찬스죠. 요즘 유명한 아빠 찬스, 하나님 찬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면 이거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의 눈에 미움이 가득 차고, 내 마음의 눈에 탐욕과 욕심으로 일그러지고, 내 삶에 세상의 것들, 세상에 지나갈 외형적인 것들이 다 내 눈을 장악해버리면 부르심의 소망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영광의 상속에 풍성함이 있는데 그거 못 봐요. 그리고 강한 힘으로 활동하는 능력이 있음에도 그거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요, 볼 걸 봐야 돼요. 반드시 봐야 될 것, 이것을 꼭 놓치지 않고 보고, 그것을 놓치지 못하도록 내 마음의 눈을 가리우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해야 돼요. 내 삶의 자리는 교회에 있다가, 가정에 있다가, 직장에 있다가, 만남의 자리에 있다가 늘 바뀌어요. 그러면 여러분 물으세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오늘 나와 함께 걷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 성도들을 만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축복이 있음을 늘 이야기하세요. 잘 우리 힘을 내. 희망 고문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또 오늘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힘의 역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나 이거 힘들어, 그러면 어쩌냐,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공감하고 하나님의 강력한 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힘냅시다. 내가 당신의 곁에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의 철학자인 에픽테토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에픽테토스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느냐?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다. 환경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낼 뿐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다. 환경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낼 뿐이다. 그 환경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 어떤 믿음의 분량을, 그게 드러나는 자리가 환경이에요. 오늘 어떤 사람은 실패 때문에 완전히 주저앉는 사람이지만 어떤 사람은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사람이 있어요. 환경 속에서 자신의 진가를 발휘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말이. 그러나 우리 믿음의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강력한 힘의 역사로 함께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있고 영광의 상속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것을 보게 하셔서 이겨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눈이, 안경이 자꾸 이렇게 막 이렇게 묻어가지고 안 보이면 닦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 시간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큐티할 때마다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이 가리워지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이 늘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새해 신년에요,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식해서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내가 그것을 자꾸만 더 깊이 알아가고, 또 마음의 눈이 열어지고 또 마음의 눈이 가리워지지 않아서, 그래서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총과 축복과 소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이것을 믿음 안에서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는 2020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작은 유익에 눈멀지 마세요. 작은 손해에 아파하지 마세요. 우리 삶에 우리 하나님이,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굳게 붙드실 겁니다. 우리 믿음 안에서 이 고백으로 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을 의지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성장해요. 그리고 내가 마음의 눈이 열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을 꿈꾸면서 이루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내 마음이
자꾸 거기에 세상의 것으로 채워져 있으면 안 돼요. 또 그 안에 내가 시기와 미움과 질투로 가득 차 있으면 안 돼요. 털어내야 돼요.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도록 위에서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